부분에 현장의 응답과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장이 무너지고 지금 현장은 완전히 흑암 문화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미래를 이미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70일을 불렀습니다. 중직자, 그리고 분명히 이 70인 중직자와 관계된 가족들 중에 특히 뭐냐, 제자 또 렘넌트가 분명히 있었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 어떻게 보면은 12사도 목회자, 그리고 70인, 이 말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어떻게 보면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거는 뭐냐, 결국은요,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 살리기로 하십니다. 뭔 말이냐,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지만은 실상 뭐냐,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주로 모이는 교회, 남들에게 보이고 모이는 어떤 교회를 주님은 아시고, 그러면 현장은 완전히 죽어 있고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요, 백성들은 완전히 타락하고 파괴 속에 있는데 모이는 교회. 이래서 예수님은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뭐냐, 모이는 교회.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것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흩어졌다가 모이는, 모여서 뭐냐, 흩어지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12사도 70인을 미리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요게 여러분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인데, 거기는 이미 뭐냐, 12사도 70인 목회자와 중직자가 완내스되어 가지고 전 성도가 함께 기도했던 장소가 뭐냐,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신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뭐냐, 그 시대를 살리는 미래 로마를 뒤집는 역사가 결국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고 또 전도운동 속에 목회자가 되어지면서 개척을 하면서 제 마음에 먹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30여 명의 제 교회 목회자, 그 말은 전도자를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 30명의 장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의 장로 교육자가 함께 지역에 전도운동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대구에, 그리고 뭐냐, 정거가 일어나면 세계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겁니다. 일단 전도자는 전도운동을 하면은 진짜 뭐냐, 전도운동을 하면은 핍박받는다. 핍박이 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리 내가 행동을 잘하고 지혜롭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전도자는 핍박받게 돼 있다. 핍박이 올 것이다. 그거를 알고 인도받아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제가 전도운동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제가 인도를 좀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경정답 받으셔가지고요, 정말로 저희 교회 지역 또 전문별마다 복음운동할 수 있는 지도자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중직자 찾아서 세워서 지역에서 작은 목회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로 돌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 이름을 초대교로 부르신 것은 그 일 하라고,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요 미래를 아시고요, 처음부터 뭐냐 12사도 그래서 뭐냐 70인 중직자 같이 훈련시켰어요. 같이. 왜 그러냐, 교회가 현장을 살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시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냐 아시잖아요 여러분. 특히 천주교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이 어느 날 천주교가 되어버렸다니까. 천주교. 사제, 이 말은 뭐냐, 신부들 외에는, 사제들 외에는 성경 읽지 마. 그때 당시에 성경이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주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을요 자기들만 보고요. 그러니까 밑에 백성들은, 평민들은요 성경도 못 봐요. 이래가 어느 정도로 극도로 타락해 버렸냐, 면죄부 사면 된다.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면해진다. 이 정도로 타락해 버렸다니까. 이래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종교개혁의 선두를 쓴 사람이 누구냐,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래가 천주교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지역의 성주들이 마르틴 루터를 도운 겁니다. 이래가 일어난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게 제2의 종교개혁이요. 제1의 종교개혁이 뭐냐, 마가 다락방 교회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제3의 종교개혁이요. 잠자고 있는 평신도를 깨워라. 무너진 현장을 살리는 길은 뭐냐, 제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서 뭐냐, 중직자가 지역에서 말씀운동하고 작은 목회하게 만드는 거다.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요 여러분.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완전히 뭐냐, 목회자가 거의 직업이잖아요. 직업.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다행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다. 왜? 일단 뭐냐, 이렇게 인도를 받았으니까. 이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 분에게 제가 아침에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이 잘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은 예 했지만은 제가 그분을 도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누가 돕느냐, 그 지역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평신도, 그 말은 중직자나 평신도가 도울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성경적이에요. 저는 물론 메시지로 기도로 돕지만은 정말로 그 사람 가까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중직자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운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는 실제로 뭐냐, 제 중심, 제 가슴은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에 전도운동 할 겁니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뭐냐,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그거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업장 현장에 제가 전도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물론 돕고 잠깐 보여줄 수 있는 것만도 결국 그 현장에서 전도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들의 정체성이 중요하죠. 여러분 개인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 응답이 오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현장입니다. 현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여러분 요 세계에요 중요한 뭐냐,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지역을 두고 황금의장을 두고 그 지역 속에 정말로 뭐냐 황금의장을 살 수 있는 제자를 두고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속에 우리는 누구며 나는 누군가,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찾아야 되고요. 또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 한 명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날 겁니다. 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때 이스라엘은 뭐냐,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입니다. 현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 본질을 벗어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답니다, 예레미야 같답니다, 세례 요한 같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로 뭐냐,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저희 교회에 오시는 장로님들 또 제가 세운 중직자들 전부 다 뭐냐, 이거 답 나오게 만드는 거다. 오늘 뭐 장로님도 기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나를,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이 속에서 답 나오겠죠. 이게 오늘 장로님이 하신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고백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뭘 잘 모르겠냐,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진짜 행복이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들 탁 데리고 공기 맑은데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 옥수수 심고 채소 심고 밥 가꾸고 홀에 아웅다웅 홀에 사는 게 행복입니까? 강안리 바닷가가 탁 보이고 해운대가 보이고 태종대가 탁 보이는 좋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가 달방 사람들 다 자살해야 돼요. 초대교회 마가 달방 사람들 다 지약 먹고 자살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 이거 볼 필요도 없고 성경 따라갈 필요 없어요. 바울은 예수 안 믿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오셨지. 그 시대 최고의 나라 로마 시민권. 왕족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요, 그 시대 최고의 학자 가마리엘의 수제자입니다. 고향이 어디냐?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 말은 세계 3대 문학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한마디로 말하면 출세 영순위. 출세 영순위.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결혼을 해야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 보면 혼자 살았어요.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가문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마누라 가정에서 쫓겨났지요. 모든 걸 뭐냐? 다 뺏기. 행복. 뭐가 행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바꿔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이나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지요. 갈등이 많이 되지요. 왜 갈등이 많이 되겠어요? 죽은 자는 갈등 없어요. 그 말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에 답이 나온 사람은 갈등 없어요. 그렇겠죠. 뭐 죽은 사람이 말이 많아요. 왜 신음소리 내는 줄 알아요? 안 죽어가지고. 빨리 죽어버리면 신음소리 안 나올 건데, 안 죽어가지고 고통스럽잖아요. 안 죽어가지고.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이 신음소리 내는 거 봤어요?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갈등이 뭐냐?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틀린 걸 빨리 버리고 올바른 걸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환경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안 맞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 기준으로 보면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이상한 남편 만났습니까? 이상한 아내 만났습니까? 벗어나고파. 벗어나고파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주일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답이 안 나가죠. 이게 답이 안 나가요. 정말로 여러분 행복합니까? 뭐가 행복합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까? 말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 있는 게 여러분 정말로 행복 아닙니까? 바울은 모든 걸 뺏기고 잃어버리고 버리고 바울은 이 속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누가 뭐 이런 말을 하면 흔들리고요, 남편이 이 말하면 흔들리고, 자식이 이 말하면 흔들리고요. 참된 행복,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정말로 이 시대에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전도운동이 끊어진 이 시대에 나 같은 불신자를 하나님이 살려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이 시대의 내 인생을 완전히 뭐냐, 복음 전가하는 전도하는 일에 완전히 올인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래 탁 깨닫고 내가 완전히 뭐냐 하나님 속으로 탁 들어가면은요,
뭐 돈이니 뭐 어떤 명예니 사람 이런 거 떠나서요, 정말로 죽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셔서 정말로 이 시대 전도운동 속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면, 여기에 완전 올인해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요, 그거는 모르고 자꾸 현실에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붙잡으려고요. 자신의 정체성은 다 놓치고요. 내일이 석가탄신일입니다. 석가탄신. 저와 여러분 다 옛날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돌아왔지요. 옛날에는 다 특별히 머리 밀고 스님까지 되려고 했던 분들도 계시지요.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달마도까지 그려가지고 주던 분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셨잖아요. 그 속에서 답 없어서 행복 안 해가지고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게 돈도 좀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딴 게 좀 더 있어야 됩니까? 생명 얻고 살았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내가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요. 그거 찾아내는 게 행복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키 잡아보세요. 내 귀엽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니거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물론 귀로 듣는데 진짜 영으로 들어야 돼요. 진짜 중심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헛소리를 하겠어요. 참된 행복, 정말로 행복. 브리스가 부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겠죠. 조건이. 너무 다른 환경, 로마인, 유대인 만나셨는데, 이 말은 뭐냐? 복음 가진 자 아니면 불신자, 이래 만나실 수도 있겠죠. 너무 살아온 문화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냐? 탁 결혼을 했다니까요. 결혼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안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과 전도라는 눈으로 쳐다보면 너무 맞아요. 그 사람이라야지만이 참된 행복을 찾고 행복 속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요. 왜? 여러분의 생각, 마음, 체질이요 너무 뭐냐? 영적인 거하고 안 맞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정체성 오늘 여러분 딱 찾아내야 돼요. 이거 안 찾아내면은 여러분 현장에 정말로 뭐냐? 전도운동의 응답과 증거는 안 와요. 그 말은 여러분 이 시대에 주역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여러분의 응답과 증거가 안 와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목사
교회는 일단 목사, 장로, 후대. 물론 이 속에는요 모든 평신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그래서 목사는 일단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성도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탁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목사는 모든 성도에 대한 기도 제목 속에서 계속 누구를 만나든지 성도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계속 기도가 되지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분명히 그 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람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말은 그분이 하는 업에 대한,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전도의 계획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이게 이 목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밥 굶을 일이 없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요 정말로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돕는 거 아닙니까? 예.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래서 로마서 16장 7별명처럼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 속으로.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 7별명 속으로. 요게 다 원내스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요,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문혁 전도사하고 신혜원 전도사가 책을 마무리한다고요 밤늦게까지 일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사역에 대한 부분, 현장에 와진 응답의 증거들을 지금 책으로 만든다고요.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좀 하나님 은혜로 인도받은 게 있다면 어쨌든 간에 불신자 복음 받아가지고 중직자 된 거. 그래서 이거 나는 간증할 수 있거든요. 또 이 응답받은 중직자가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게 복음 전해준 목사, 전도자, 그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인도받아서 응답받은 거. 이거 억수로 부러운 거거든요. 목사들이요 제보고 억수로 부러워하거든요. 김 장로 같은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억수로 부러워하거든요. 또 조 장로 같은 장로가 있다는 걸 억수로 부러워한다는 거 사람들이, 목사들이. 또 좀 있으면은요, 어째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 받아서 장로 돼가지고 전도운동소에 있는 거 감사한데요. 어째 또 종교인으로 목사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아프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어째 종교인들, 기존 신자들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또 뭐냐 살리는 장로가 만약에 탁 섰다 또 얼마나 또 이게 뭐냐 부럽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존 신자 모태신앙 못된 신앙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영적 문제 상처 이런 거 다 깨달아져 가지고 정말로 뭐냐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 그거 안 되져 가지고 뭔가 답을 못 찾아서 영적 문제 속에 자기 정체성과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답이 안 나가지고 헤매고 있는 수많은 중직자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인으로 설 수 있는 중직자가 탁 그렇게 일어난다. 좋겠죠? 오늘 기도하신 신장로님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딱이요. 근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제가 신장님 딱 볼 때 이거 봤다니까